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미국 LA 한인타운입니다. 4일 전에 미국 제2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만 4일이 지났습니다. 5일째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비공식적인 뉴스를 접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지개가 떴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잘 보면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지금은 무지개가 떴지만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2020년 한 해 동안은 제 마음속에는 늘 어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또다시 트럼프 시대의 4년을 맞이할 것이냐, 그리고 또 3선 개헌을 해서 8년을 더 트럼프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이 좀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신학적인 의미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를 어려운 말로 시조라 그러죠. 청량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낯익은 단어일 거예요. 시대의 징조, 시조사. 안식교가 내거는 큰 단체 출판사 이름이 시조사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 원래 안식교는 예수 재림을 믿는 교회였는데 이제 예수 재림은 물 건너가고 몸이 성전이다. 몸을 돌보자. 몸의 종교로 바꾸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시대의 징조, 시조를 읽어라.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트럼프 4년으로 족하다 하는 하늘의 통보를 받고 이것이 바로 시대의 징조를 읽는 것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눕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는 왜 거짓말이 통하나? 저는 세례 받을 때 예수가 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수상한 동네네. 그리고 세례는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가대도 하고 떡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 고매 후손들에게도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가 형벌로 지옥 간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이 저를 망치게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 마음속에 하늘이 준 소명, 분부 하나 있었고 그거를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서는 왜 거짓말이 통하나? 한국 광화문에서는 왜 거짓말을 할수록 큰 교회를 만드나? 저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면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정동교회를 4년 동안 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통하나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유학을 끝낸 터라 누가 질문을 하면 신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다니는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여보, 오늘 저 목사님 설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요? 말이 돼요, 그게? 장로님들,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우리가 말 되는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그게 우리 전공이잖아. 교회 나올 때는 말 안 되는 소리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하고 나와. 따라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때 그 장로님들이 연세대학 교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리긴 했지만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벌써 작년인가요? 광화문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는 말일 거라고 봐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나와! 내 말 안 들면 나한테 죽어! 전광훈 목사가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 교회가 더 커졌고 이 전광훈 목사가 모이라 그러면 전국적으로 10만 명씩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은 사탄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주님의 종이 목사가 공개석상에서 광화문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했는데 인기가 더 올라가요. 교회는 왜 그럴까? 왜 이런 공갈, 협박, 거짓말이 술술술술 잘 통할까? 제 마음을 늘 채증 걸린 사람처럼 누르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답을 아시나요? 진작 여러분에게 물어볼 걸 그랬지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정치에서는 왜 거짓말이 통하나? 42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윤리학 시간에 처음 받은 질문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공약, 약속을 안 지킨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윤리 시간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십계명에도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왜 대통령은 정치인은 거짓말을 할까? 답은 없어요. 그 후에도 교수님이 질문만 던지고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2년 전에 들었던 그 질문이 이번 트럼프 바이든 사건을 통하여 번개처럼 해답을 얻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정동교회에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정치에서 거짓말이 통한다. 정치인은 대형교회 목사는 사실은 작은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대형교회 목사가 더 기술이 좋아서 대형교회가 된 거죠. 왜 거짓말을 하는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영감을 받기 전에는 시대의 징조를 읽기 전에는 시조를 알기 전에는 틀린 질문에는 답이 없다. 교회는 왜 거짓말이 통하는가?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에이,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팽개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6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저에게 번개처럼 시대의 징조를 읽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뭐냐고요? 후배들이 혹시 신학을 공부한다면, 제 동영상을 듣는 후배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면 읽어보시오 하고 추천할 책은 영국에서 성공회 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시다가 물러난 다음에 은퇴 후 10년쯤 됐을 때 창피해서 성공회에 더 이상 몸담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진 사퇴한 영국 성공회의 신부 단 큐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가 영국 성공회 후신이죠. 거기서 나왔죠. 이 단 큐핏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종교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게 이제 단 큐핏의 신학의 소책자의 핵심인데 이 책을 정독하다가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대로는 아닌데 힌트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극장이야.
저는 교회는 신학교 교실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삼위일체를 강론하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강론하고 종말론을 강의하고 공부도 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실하고 교회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단 큐핏은 알아차렸더라고요. 교회는 극장이야. 극장 중에서 특별히 코미디 극장이야. 개그 콘서트라 그러는데 이제는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죠.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코미디 극장이야. 코미디 경연대회 극장이야. 감정 연출을 누가 잘 하느냐 내기하는 곳이야. 진실 규명 삑 그런 거는 관심이 없다. 예, 단큐핏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번개처럼 제 마음속에서 비수를 꽂고 제 어두운 안개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 마음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단 큐핏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다스리는 세속 사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커다란 연극, 극장, 공연장에 와 있는 겁니다. 연출가들이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문재인이와 이명박이 웃기는 대회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를 웃기기만 하면 돼요. 정광훈 목사의 실력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불안을 스팀 아웃, 증발시켜 주면 정광훈 목사 교회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징조 1번입니다. 교회나 정치는 신학 교실도 아니고 정치학과 교실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방송사, 신문사에서는 꼭 트럼프가 한 연설에 대하여 팩트 체크, 진실 검증, 진실 규명 기사를 쫙 내보냅니다. 홍정수 꼴이지요.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게 성경에 맞아, 이게 우리의 생활에 맞아, 어제 한 설교하고 맞아, 앞뒤가 맞아,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단큐핏은 삑! 누구 얘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흥분하느냐? 누구 얘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눈물을 닦을 수 있느냐? 이거 내기하는 거예요. 바이든의 얘기에 사람들이 더 신나느냐? 트럼프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신나느냐?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좌파 방송 언론사에서는 트럼프가 지난 4년간에 얼마나 거짓말을, 공석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몇천 번의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리스트가 있어요. 단큐핏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정치나 교회, 종교는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코미디를 보고 우리가 웃으면 되지. 코미디가 하는 말이 진짜야? 가짜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웃지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웃잖아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 누가 웃느냐? 누가 슬픔을 달랠 수 있느냐? 우리의 감정을 대신 충족시켜주는 것. 분노를 대신 폭발시켜주는 것. 이거 경주 내기하는 게 교회와 정치 무대랍니다. 기억 똑바로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시조 1번입니다. 시대의 징조 1번입니다. 전광훈 시대 사조, 트럼프 시대 사조, 시대의 징조 1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극장과 같은 코미디 경연대회 하는 극장과 같은 진실 규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지구촌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느냐, 싹수가 놀았느냐. 구약 성서에 이미 우상 숭배를 전 거국적으로, 국민적으로 왕실에서부터 밑바닥에까지 다 바알신을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엘리야가 난동을 부리고 누구 하나님이 진짜냐, 너네 하나님이 진짜냐, 내 하나님이 진짜냐, 850명 대 1,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경주를, 공연대회를
남산에서 하지요. 장작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누구 쪽 송아지가 신이 내려와서 불살게 되느냐, 누구 쪽 신이 살아서 이 송아지 재물을 응답하느냐, 뭐 이런 내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지요. 그리고 850명을 다 갈아 죽여요. 갈아서 냇가에 뿌리죠.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 혼자서는 못 견뎌요. 남산에서 공개적으로 누구의 재물을 받을 거냐, 어느 신이 진짜냐. 내가 한 번은 이겼지만 왕실이 남아있는 한, 아합의 왕실이 남아있는 한 저는 못 견딥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있다. 이번에 바이든 선거에서 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트럼프의 거짓말에 회유되지 않는 7,000명을 보았어요. 이 7,000명은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화당 내부에 있는 미국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 7,000명, 7만 명, 70만 명이 공개적으로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나는 트럼프 당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또 찍지는 마십시오.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공화당원 7,000명이라고요. 바이든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죠.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에요. 문명과 야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과 분열주의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 그것의 대결이지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 시조 2는 뭐냐? 시조 1은 정치와 종교는 극장이다. 진실, 관심이 없다. 시조 2는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공화당이라고 하여 다 공화당인 줄 아냐? 민주당이라고 하여 다 민주당인 줄 아냐? 그거는 정파의 문제고, 진실을 갈구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이너리티, 이민자들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름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여기저기 숨어 있다. 이번에는 거의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얼굴과 이름을 밝혔어요. 이런 경우지만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양심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7,000명을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옳은 일을 계속 하십시오.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문명과 동물적인 야만성이 충돌할 때 인간성, 문명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내가 아합의 왕실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 될지라도, 동굴로 피난 가는 신세가 될지라도 양심을 지키면 그 양심이 빛볼 날이 온다. 이게 시대의 징조 2번입니다. 얼마나 멋진 날인지 모르겠습니다.